안녕하십니까. 예, 잘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예, 안국민입니다. 예, 참, 이 강단에 서는 게 낯설네요. 예, 예, 오늘이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참, 지난 저희 소그룹 모임에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가 가지면서 교제를 나눴는데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맘때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상식도 하고 감사하며 송년 행사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 해 동안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을 알아주고 감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 짧게나마 여러 부분에서 감사할 부분들이 있지만 먼저 어린 아이들부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자라준 주일학교 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자주 모여서 교회를 지켜준 청년들 올 한 해는 또 청년들 때문에 교회가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여기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성김과 애찬으로 수고하신 자매인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들께 또 감사드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섬기신 성도님들 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양들을 돌보신 또 병문안 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말씀으로 또 매일 아침 이렇게 또 큐티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은밀히 섬겨주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한 해 이렇게 수고하셨다고 박수로 이렇게 정자지만 이렇게 감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각 초소에서 수고하신 형제님들 때문에 또 한 해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할 때 더욱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록 좀 이곳에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시상식이 없지만 반드시 하늘에서 시상식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올 한 해는 참 어느 때보다 이 코로나 면에서 이렇게 어떤 즐거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냥 어렵고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앞서서 감사의 말이 쉽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의 어려움만 보게 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이해하게 된다면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염려나 불평이나 걱정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도 나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뜻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뜻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다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된 태초부터 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뜻이죠. 창세기에서는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또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했던 메시지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어떤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 뜻을 알리시고 싶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새하늘과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든 뜻이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각 시대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개인의 성품이나 성숙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뜻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적용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서로 사랑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기타 등등 여러 말씀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삶의 성품과 성숙을 위해서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는, 또 지어져가는 그런 저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하나님 뜻의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이 뜻은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부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일반적인 뜻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우리가 일반 미래를 예언할 때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시고 알리실 때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 계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별로는, 또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알리시고 개인에게 계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특별한 뜻은 개인에게 다양하게 계시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잘못 분별되고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 18, 19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여기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을 성숙하도록 준비시키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자세히 저희가 배울 수 있겠지만 이 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인 뜻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적용되는 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데 발생된 문제의 첫 번째 부분은 우리의 성품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이나 그 문제 자체에 빠지기 쉽습니다. 참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이렇게 우연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문제 자체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4절, 2절,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알리셨기 때문에 다른 것과 분별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면 분별력을 좀 잃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들어오고 이 고통의 감정이 매이게 되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감정 이런 것으로부터 어지러워진 마음에 매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릴 때,
우리의 이 분별력은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상황과 어려움, 이 아픔보다 이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 마음을, 분별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다루시기 위해서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도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다루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뜻하시는지 자주 놓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이해해 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떤 나의 일이 되고 일 자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우리의 어떤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많이 우리가 하죠. 하나님, 제가 어떤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뜻입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어느 대학을 가야 됩니까? 나의 배우자는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즉, 기도의 어떤 목적이, 이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뜻을 구하는 목적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 자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이것이 그 자체가 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 알고 구하는 것이 맞는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적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내 삶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어떻게 내 삶에 적용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내가
경험했는지 얘기해 보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 경험하지 못하는 경험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다른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주장해서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때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뜻인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 인식하시고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제 작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알려졌고 또 이 뜻이 개인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막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 뜻을 분명히 알리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궁극적인 뜻을 아까 전에 이렇게 묵상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게 99세까지 될 때까지 약속하신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본처에서 난 자식도 없었고 주어진 땅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근과 전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99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 1,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완전히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이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뒤에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알지요. 그러나 이제까지 저의 삶을 75세에서 99세까지 24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 저에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는 저희 삶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실 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마저도 이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 뜻을 알리실 때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는지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을 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불신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계속 다시 하나님 뜻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잘 아시다시피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는 어떤 불신이 아니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불신의 어떤 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이삭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셨고 아브라함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강해서 이 이삭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 아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아들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알고 아직 믿음이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있으면 그것이 뜻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말씀하신 이 부분이었다면 어떤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말씀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대학로교회 유학생 모임으로 사역을 부르시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데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보다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말은 그럼 그렇게 살아 왜 맨날 고민만 하느냐고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제 소원은 있었지만 너무나 제가 준비가 안 된 제 모습을 알고 있었고 사실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 소원만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선교를 썼던 학생부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이렇게 경험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힘으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고 좀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였습니다. 참 제가 그때는 얼마나 이렇게 좀 소심하고
능력이 없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실들을 경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참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능력이 힘이 크심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후 이제 서울대학로교회가 개척되고 첫 번째 유학생 캠프가 있었을 때 어느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자매님 요청을 통해서 캠프 도우미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로교회로 오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제 집회 중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지 말고 가라. 또 말씀도 주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제 마음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가라는 곳은 서울대학로교회 모임이었고 유학생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첫 번째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낚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고기가 있는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장비가 있고 좋은 낚시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물고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됐죠. 이제 10년 전쯤 대학로교회에 왔을 때 그때 당시 한류 열풍으로 이미 한국이 전 세계에 어떤 위상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고 또 한국으로 유학 오는 유학생들이 외국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계시고 함께 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져야 했습니다. 유학생 모임을 하면서 제가 계속 저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주님이 그 어부였던 베드로를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두 번의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였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호숫가에서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사실 두 번 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나타나실 때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 유학생 구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을 알고 행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람의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유학생 모임 초청할 때 그물을 던졌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이 던지라는 장소에서 그때 유학생들을 초대장을 던진 것 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한국어반이 새로 개설되었고 또 신입생들을 초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유학생들이 모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곳에 첫 번째 신입생들이 초대되는 그날이 가장 하나님이 그곳에서 초대장을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때이고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유학생들에게 초대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참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들이 교회에 찾아왔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역사하고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앙 어떤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거할 때 이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5장 12절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말씀이 있는데 여기 보면 도의 초보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대가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나아가라 의미로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 길로 경험하는 그 길로 나아가라는 것이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를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웠던 묵상했던 죽은 행실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초보적인 도를 우리가 배웠다면 이제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해 가는데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제 스스로도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내 삶 가운데서 적용하고, 다시 말해서 그 뜻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 때 어떨 때는 믿음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가십니다.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세상 끝날 때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고 그곳에 찾아갈 때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도전의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올 연말 연초에 한번 스스로 하면서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참 올 한 해는 이제 세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역경이 있고 이런 어려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렵다고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의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셔서 저희를 인도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또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참 적용되고, 또 그 뜻 안에 그함으로 이제 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그러한 자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년 한 해, 오늘 이 시기에, 또 오늘 이 나라에, 오늘 각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 가운데 알게 해주시고, 그 뜻 안에 제가 살 수 있는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부탁을 드렸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